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또 한 줄기 소나기가 쏟아지었지만 계속해서 더위는 또 이번 달 말까지 계속된다는 그런 예보가 있는데 잘 견뎌내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같이 찬양 드리면서 수요일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린 후에 계속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수요일 예배에 잊지 않고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며 저희들 가운데 은혜가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드리겠습니다.
가도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공복에 가도 진행합니다. 공복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잠들어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참으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청한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잠으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잠으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너무 덥고 또 힘든 그런 상황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주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고
주님의 팔에 안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이 주목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를 주옵소서. 이 무더위를 믿음으로 잘 이기게 하시고 건강하게 또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있을
청년 부수련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귀한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을 위하여 우리 모두 은혜 받기 위하여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주님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무더위를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한 영혼도 그저 왔다 가는 심령들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시원케 되기를 원하며,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여 주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온전히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귀하게 기도하고 응답받고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함께 하실 줄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앙망하며 이렇게 무더운 날씨 가운데 또 비가 오는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주목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말씀 잘 듣는 주의 백성들로 존귀하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모든 인간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한없는 주의 은혜와 위로와 주님의 평강으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 8장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런 말씀도 또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 이렇게 저에게 감동이 되는 그런 말씀들을 찾아서 함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8장 32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어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 서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말씀을 오랫동안 전하고 밤이 늦게까지 말씀을 전하니까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요즘 바쁘고 피곤한 시대에 말씀이 예를 들면 8시 예배인데 9시 넘어가면 막 초조해지죠. 은혜가 되기보다는 왜 이렇게 오늘따라 목사님이 말씀이 길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밤새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피곤한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아무리 은혜가 되는 말씀이라도,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해도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사람이 대부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이를 갈고 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20장에 유두고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말씀을 듣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창문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물론 뭐 날씨가 너무 더워서 또 창문에 시원한 바람을 쐬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무튼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말씀을 듣고 있는데 너무 오랫동안 말씀을 전하니까 졸았습니다. 졸다가 떨어집니다. 땅바닥으로 떨어져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물론 사도 바울이 다시 살려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되기는 하지만, 말씀을 제대로 안 들을 때는 그렇게 땅바닥에 추락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고 아픔을 겪게 될 수가 있습니다. 내 도를 들으라,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내 도는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도를 들으라, 내 도를 지키라, 이제 내게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복의 기준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 자가 진짜 복된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합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내 생각대로 내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특히 그 말씀을 듣는다는 의미가 항상 강조하지만 지키고 행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행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 같은 세상 속에, 얼마나 바쁜 세상 속에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면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도를 듣고 지키는 자의 의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는 것이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늘도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들어라. 이 말씀은 귀를 열고, 그냥 우리가 귀가 막히지 않아 있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은 뭐 졸고 있거나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도 그야말로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귀로는 잘 듣습니다. 그런데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서 모든 관심을 쏟아서 오늘 내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실까? 내게 어떤 은혜의 말씀을 주실까?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내고 그 말씀이 내게 어떤 위로가 될 것인가? 그 말씀이 오늘 내 여러 가지 문제들에 어떤 해결을 줄 것인가?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듣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잘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새겨서 듣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이유는 그 말씀을 듣고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메모를 하고 어떤 누가 오다를 내리지 않습니까? 사령관이 지시를 하고 이럴 때 그걸 왜 구체적으로 잘 새겨 듣고 또 타이핑을 하고 또 그것을 메모를 합니까? 그대로 실천하고 지키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네가 지금 오늘 가서 쳐들어가라, 아니면 어떤 것들을 수리를 해라, 어떤 또 댐을 만들어라, 어떤 이런 공사들을 진행하라, 이렇게 위에서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밑에 여러 부하 직원들에게 또 여러 일을 실제적으로 맡은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일들을 맡깁니다. 택배를 하시는 분들이 어떤 주소를 받아가지고 또 그 상품을 전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고 그리고 제대로 듣지 못하고 그냥 아무데나 그냥 그 상품을 내다 던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이유는 그 말씀을 듣고 새겨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목적인 겁니다. 그런데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세가 바로 서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까 유두고 이야기도 했고 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속에서도 그 말씀을 잘 새겨서 은혜 받는 구원의 감격을 얻고 정말 내가 인생의 결단을 하는 대다수의 많은 분들도 있었지만,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저 청중들로부터 끊어낼까,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잡아 죽일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말씀을 듣는 자의 태도, 말씀을 듣는 자의 자세인데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분석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히려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을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자의 올바른 자세는 뭐냐 하면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는 겁니다. 지혜는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기다리냐 하면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수요일 예배가 8시인데 기다리고 사모한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오늘 예배가 너무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뭐 저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막 너무 기다려지긴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기다려지십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은혜가 안 될까요? 너무나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전거되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정말 성전 일찍 와가지고 막 문설주에서 기다리는 그런 문 곁에 서서 막 서성이면서 빨리 하나님 말씀 듣고 싶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 혹시 가지고 있다면 그런 분들은 은혜 받지 못할 분들이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기본적인 자세는 듣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막 토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막 다른 사람들을 막 그냥 헌담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남을 가진다면 그것은 지혜롭지가 못한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어떤 필요한 말들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도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말 끊어버리고 막 내 주장 먼저 하고 내 말부터 먼저 쏟아내고 이렇게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말은 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합니다. 저 사람 또 말쟁이 또 왔다 이러면서 피해 다닐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더욱더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생각을 막 말하고 내가 막 내 마음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응답도 되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주목할 텐데 그런 말씀하고 상관없이 막 그냥 내가 마음대로 그렇게 내 어떤 기준을 다 정해놓고 이대로 그냥 막 밀어붙이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는데 오늘 특별히 훈계를 들어라. 33절에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어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데 좋은 말씀, 축복이 넘치고 너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너는 치료되었다, 이런 말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 하면 그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데 훈계를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이렇게 제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이렇게 전도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훈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훈계를 듣는 겁니다. 듣기 싫죠? 누가 잔소리를 듣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기본적인 태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훈계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문 곁에서 문설주 옆에서, 내 문 곁이라는 그런 의미는 성전 문 곁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릴 때 얼마나 기다리는 시간이 초조합니까? 예전에는 핸드폰도 없고 이럴 때 어디 약속 장소를 정해놓고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기다리는데 안 오는 거예요. 뭐 유행가 가사처럼 안동역 앞에서 안 오는 걸까 못 오는 걸까, 뭐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기다리는데 안 오는 거예요. 얼마나 초조합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지금 만나서 어떤 문제가, 어떤 사업이 도장을 찍어야 되고 지금 꼭 만나야 되는데, 아니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사모하고 너무나 보고 싶은데 지금 1년 만에 만나는데 지금 얼마나 설레이겠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의 기다림, 그렇게 애타게 주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훈계를 기다리는 그런 의미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 그런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나를 얻는 자가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다.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시온의 대로가 열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84편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린다는 표현이 뭡니까?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 원래는 길이 없는데 계속해서 듣고 계속해서 가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그러다 보니까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 있는데 우리는 거기를 쭉 그냥 고속도로처럼 달린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얻을 때 비로소 생명을 얻게 되고 은총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열정을 품고 기도하는 자에게 여러분의 인생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듣기 위해서 기다리는 자에게는 분명히 복을 주십니다. 생명을 얻게 되고 그리고 은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는 지금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말씀을 또 읽을 때 취사 선택해서 내 마음에 맞는 것만 골라서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듣는 사람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인생의 결과가 좌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내게 부담이 됩니다. 내게 손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말씀대로 실천하면 나는 힘들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예배를 하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헌신을 하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헌금을 하고 이렇게 지금 한 영혼 가서 전도하는 거는 정말 내 자존심을 구겨가면서 어떻게 전도하고 이렇게 생각하면요, 우리가 부담이 되어서 그 말씀이 벽에 부딪히는 것처럼 그렇게 내게 와닿지 않는 경우가 있고 시험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나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주님을 위한 인생이기 때문에 이제 내 남은 인생은 보너스로 주는 인생이고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그렇게 할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요, 그 결과가 확실하게 보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의 무슨 성도들의 단물을 뽑아 먹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되어서 그 말씀을 또 순종하고 실천하면서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주님께서도 들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귀 기울여 듣고 실천하는 만큼 주님께서도 듣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어야지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듣는 자리에 오십시오. 그 말씀을 부지런히 듣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중심 마음에 정말 마음 간절한 곳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정한 장소가 있습니다. 여러 군데서 요즘 같은 온라인 시대에 아무 데서나 들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교회가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딱 예배 드리고 나머지는 그냥 알아서 온라인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신앙생활 못하지 않을 텐데 왜 이렇게 자꾸 모일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지정한 장소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들리는 만큼 복이 내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안 들리면 그만큼 내 영혼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망을 사랑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자다. 여러분, 나를 잃는 자, 나를 미워하는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을 안 듣는 자입니다.
말씀을 안 듣는다는데 도대체 그 사람한테 어떤 은혜가 임할 것이며 그 사람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자식들을 길러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후배들이나 또 교회에서도 아니면 또 뭐 교육기관에 맡아서 일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아이들을 가르쳐 보기도 하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말도 효과가 없어요. 말 안 듣는 자들은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놓은 자식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면 영혼을 해하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입니다. 사망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들리는 자가 생명의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들리는 자가 은총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우리가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방법은 주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그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새기고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복을 주셔서 그런 자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여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게 들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듣고 싶지 않고 귀를 막고 그리고 내 형편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음을 저희들이 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육체를 치료하시고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며 시온의 대로를 만나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붙들고 간곡하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주님의 빛과 불사신 몸된 교회를 건강한 교회,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항상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나라 민족이 이제 내일 우리 광복절인데요, 나라가 다시 그런 아픔과 서러움이 없는, 그래서 오히려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부터 있을 청년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참석하는 모든 청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의 능력을 받고 포천 성결교회 부흥의 주역으로 또 세상 구석구석 그리스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 우리 어린 영혼들, 학생들 모두 믿음의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지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교지가 확장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교회로 존귀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 올려드리고,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우리 문제를 주여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재단을 통하여서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이 확장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며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귀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더 많은 영혼들에게 진리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있을 청년부 수련회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참석하는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의 인생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계획되고 설계되고 아버지 하나 진행되어지는 아버지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강권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 영혼들부터 학생들 모든 교사들 아버지 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는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살펴주시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는 데 집중하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워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되 말씀 안에 열어주시고 예수님 안에 열어주시고 그들의 비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고통 속에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의 간곡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의 피 묻은 손길로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깨끗하게 고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믿음대로 나을지어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마음의 상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고통까지도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시옵소서. 선교지마다 현장에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권세로 함께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곳에 선교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목하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귀한 자녀로 세우시고 특별히 수요일 저녁 나와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사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교회가 더 건강하게 영혼을 살리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갈갈이 찢어져 있는 그런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들이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이 마지막 시대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고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청년부 수련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기회에 사랑하는 청년들이 수련회에 참여하여서 열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며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되어서 그들의 인생길이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새롭게 세워지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길을 안전하게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오니 다음 세대 모든 영혼들, 어린아이 한 영혼 한 영혼들 또 그들을 세우는 교사들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가 더 많은 다음 세대를 반드시 믿음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의 현장마다 오직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경틀을 넓히고 선교의 지경을 더 넓히며 더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지고 그런 성도들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반드시 경험하는 교회가 되고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날씨에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운전대를 붙잡아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제 여름을 잘 이겨내고 결실의 가을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응답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